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심장부 아테네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철학과 예술,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인류 지성의 중심지, 그곳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혁명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춘다면 현대인들은 아마 쉽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그거 좋네요. 내면의 평화, 영적인 충만함. 저도 그런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속화된 도시일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는 내면의 중심을 잡고 싶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내 삶의 의미와 거룩함이 가득 차는 느낌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갈 내적인 힘을 얻고 싶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도록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계획을 위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제시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20명이 모인 파티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그럴 기운도 의욕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 당신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쁨과 에너지가 솟아나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똑같이 파티장에 있고 20명의 사람들을 보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당신은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파티장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20명이 아니라 8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6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단순히 내적인 힘을 주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 즉 세계관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문화를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웃을, 심지어는 당신의 직업과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적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인들이 허공을 보며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미를 찾으며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길을 굳이 피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기독교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지적인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 내면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전체를 바꾸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4가지 주제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첫째,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회당,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7절은 그가 장터로 나아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들고 세상의 가장 중심부, 가장 소란스러운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장터, 즉 아고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의 문화적, 지성적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고라는 그 심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신전과 법정, 관공서, 도서관, 상점, 극장, 미술관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던 시대였기에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책을 논했고 예술가들은 작품을 선보였으며 상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신문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아고라에서 소식을 들었고 학술지가 없었기에 철학자들은 그곳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쟁했습니다. 아고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상과 철학, 예술과 비즈니스, 즉 한 시대의 문화가 거래되고 형성되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지극히 사적인 영역,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는 각 지역, 각 직업마다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신, 아테네의 신, 어부의 신, 상인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상인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당신에겐 당신의 진리가, 나에겐 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현대의 다원주의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논리적 기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당연히 아고라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쇼핑객들이여, 이것이 길입니다. 헛되고 덧없고 피상적인 것들에서 돌이켜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드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방식,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예술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는 방식, 그 모든 것에 당신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헬라어 원어는 발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감정이 매우 강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감정의 근원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감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순수하고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안타깝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긍휼과 불같은 위로움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보며 격분하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한 위로운 분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저 헛된 우상의 품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하는 애끓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감정, 즉 불같은 의분과 가슴 저미는 긍휼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기에 바울은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분만 있었다면 그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공격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긍휼만 있었다면 그는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분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설 용기를 가졌고 긍휼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겁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즉 의분과 긍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의 거칠고 독선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복음에 너무 광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며
동시에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덜 종교적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복음적이 되라, 더 예수님을 닮으라고 외쳤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은 그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 데오레오는 깊이 통찰하다, 이론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아테네 거리의 아프로디테, 아레스, 아폴론 신상들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예술과 비즈니스, 정치와 철학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우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상의 진짜 문제는 악한 것들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최상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술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성공이 내 삶의 의미 전체가 되고 비평가들의 평가에 내 존재의 가치가 좌우될 때 예술은 우상이 됩니다. 가족, 직업, 사랑, 이념, 국가, 이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것을 잃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바울은 이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술계를 떠나지 않았고 정치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국가에 충성했지만 국가를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되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다르게 예술을 하고 다른 사업가들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며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객관성입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 가능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웠습니다. 그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외치며 기독교 진리의 공공성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삶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독교의 주관성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함 대신 예수라는 인격적인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추상적인 진리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인격이신 진리, 즉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향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울처럼 세상의 아픔에 대해 유로운 분노와 깊은 긍휼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의 문화 이면에 숨겨진 우상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객관적인 진리이자 인격적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신앙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혹은 특정한 이념입니까? 그 우상들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도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의 모든 광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질투, 곧 불의에 대한 위로운 분노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비겁함과 무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 문화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터와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